네,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할 때 또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바르게 시작해야 됩니다. 바르게 시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또 조언을 듣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지금까지 살면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아주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틀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오래된 틀에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는 것 같지만,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잘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나의 오래된 것을 버리고 내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75년 동안 갖고 온 여러 가지 자기 재산들이 있겠죠. 또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버리지 못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따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버리고 가진 못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또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여정을 걸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을 보는 것입니다. 끝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나의 과거를 완전히 끝내고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받던 우리를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모든 사람들이 돈 했던 그 시대에 물질이 우상이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다 사는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성공이 하나님인 거죠. 다 그렇게 성공을 쫓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본문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음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끝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런 집중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끝났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오래된 것, 우리의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갈대아, 애굽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말씀 속으로 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끝을 알고 가게 됩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은 끝을 알고 모였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은 죽임 당할 걸 알고 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닌 걸 알고 있었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았습니다. 끝을 안 것이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끝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게 우리가 보는 끝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을 보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을 다 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지 마라. 다 끝났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님께서 네 안에 계시다. 그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여정이죠.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을 다 빼고 끝을 보고 복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신분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라. 우리 모세를 대신해서 양이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 붙잡은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의 피, 희생제사의 피 붙잡을 때 애굽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 생명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능력을 얻는 것이죠. 광야입니다. 여정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시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데 세절기 주셨습니다. 언약궤 주셨습니다. 성막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정 속에,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어마어마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기에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대사입니다.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 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모든 여정 속에 재앙과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가는 걸음 속에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는 응답을 누리고 있고, 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가는 걸음 가운데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나는 것입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고 정말 내 힘을 쫙 빼서 새롭게 시작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올바른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그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다들 많이 아실 텐데, R은 VD, 리얼라이제이션은 비비드 드림, 너무 잘 알죠.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식을 따라 성공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우리 영화 감독, 스타워즈, 주라기 공원을 만들었던 스필버그도 이 공식을 따라갔죠. R은 VD. 막연하게 내가 되고 싶다 이게 아니라 마치 그것이 된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하니까 정말 그게 확실시되고 그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공식입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성공 공식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성공 공식이 있습니다. 끝을 내고 시작하면은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응답입니다. 바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치유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평안해지고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치유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바른 치유의 응답이 따라오면은 이제는 바른 서밋의 응답입니다. 세워지는 것이죠.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치유되어지면, 내가 복음으로 회복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시스템을 준비하시죠. 바른 서밋 응답이 당연히 주어지고 우리는 그 속에서 누리면서 서밋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래 응답, 바른 미래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살릴 그 주역으로 서는 것이죠. 현장에, 전 세계,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치유 응답, 서밋, 미래 응답,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응답입니다. 우리가 끝을 보고 정말 내 힘을 쫙 빼고 다 빼고 내 것을 버리고 오래된 것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은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를 복음으로 보자 하면은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을 천재화하는 것이죠. 나의 오늘 속에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다 끝낸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말씀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천재와의 응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위에서 주시는 유일한 것. 근데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붙잡고 시작해야 되는데
분명히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사람의 말에 많이 휘둘리죠. 사람의 말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이 말 저 말에 휘둘리고 응답 받으려고 해도 또 불신앙에 휘둘리고요. 마치 우리가 잘 있다가 잘 때 되면은 불 끄면은 갑자기 모기가 윙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응답 받으려고 할 때, 누리려고 할 때 그때 이 소리가 딱 들려서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의 말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휘둘리는 거죠. 그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학습 능력이 엄청 빠릅니다. 뭐 아시겠지만 보면은 왜냐하면은 일단은 눈치를 안 보고요. 뭔가에 휘둘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그대로 가려고 합니다. 뭐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걸음마 계속 배우고요. 뭐 민망한 거 그런 걸 느끼지 않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와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저것 다 가리면서 눈치 보고 이 말 저 말에 휘둘리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는 거죠. 끝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직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의 말에 절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 유명한 그 라이트 형제가 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가 지금의 비행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는데 처음에 비행기를 만들 때 너무나 그때 당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라서 많은 사람이 비난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어 넘겼습니다. 심지어 한번 성공을 했는데 또 그것 가지고도 비난했습니다. 우연이겠지. 뭐 그러면서 뭐 기사로도 관심도 없고 너무나 많은 비난 속에 있었지만 그 라이트 형제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졌을 텐데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포기했을 텐데요. 막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이것을 개발할까 거기에만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냈습니다.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가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오늘 속에서 이 천재화하는 그 방법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말과 또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경험과 지식,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나만의 것을 축적해 나갑니다. 내 것이죠.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자신만의 철학이 됩니다. 철학. 다른 말로 좀 나쁜 말로 고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방해꾼입니다. 내 생각, 내 말, 내가 쌓아왔던 것들, 그 철학. 우리 그런 말 있죠. 개똥철학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개똥철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 절대 바꿀 수 없어요. 그것처럼 자기 것 이 속에 있으면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 나의 말, 나의 생각, 이것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도 안 들립니다.
나의 것을 완전히 바꾸니까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무나 강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너무나 강해가지고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자기 것이 너무 강했습니다. 저한테 맨날 따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하고요. 한 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뭔가 따지듯이 했겠죠. 우리 많이 생각했던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복음 가진 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천국을 갈 것이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실은 간다,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너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 피해자들 어떻게 할 거냐, 너가 그런 사람 대봤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맞죠? 그런 그 친구의 말도 피해자 입장에서 하면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강하니까 만약에 그 앞서서 복음 가진 자라면 사실은 정말 복음을 누린다면, 예배 속에 있다면 그것을 그런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변론으로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랬다,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데, 근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살인을 한 것이죠. 근데 만약 살인을 한 사람이 너무나 이제 저도 생각해도 그런 기사를 보면은 진짜 너무나 막 고통스럽게 죽었으면 좋겠고 막 이 정도로, 당연히. 그런데 이건 영적인 건 다른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 살인했던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된다, 그게 합당하다.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보다 좀 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까요? 그 악한 범죄, 조금 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만약에 지옥 가야 된다, 그럼 그보다 조금 더 덜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기준이 사실 사람의 기준인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 범죄를, 작고 큰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사실 나도 이런 것을 피해자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 현장을 보는 것이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이거에 너무나 자기 것에 가득 차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고 복음이 안 들려지고 자꾸 딴지 걸고 싶고 이렇게 되는데, 분명하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조금씩 이제 바뀌면서 많이 회복되어졌는데,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 우리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엄청나게 비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요, 노예로 팔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 팔았죠. 거기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만 바라보고 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잘만 이용했다면은 그때 당시 더 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도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형들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또 우리 모세를 보면은
8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왕에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피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80세 때 그런 말씀을 받았는데 자기 수준을 보니까 좀 잘 안 될 것 같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살짝 도망치려 했으나, 핑계 대려고 했으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것이죠. 우리 가나안에 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습니다. 10명과 함께. 10명은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괜찮다. 모세는 그 10명의 말도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아닌 이미 언약 붙잡고 간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참고만 했을 뿐이죠. 그 어떤 말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은 여호수아 앞에 요단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 아닌 하나님 말씀 속에 절대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제 절대 가능 속으로 가는 것이죠.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좀 나중에 이게 아니라 말씀 떨어졌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도미노 잘 아시잖아요. 도미노가 한번 딱 치면은 쭉 떨어져서 끝까지 이제 떨어지는데 어떤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도미노가 이제 떨어지는데 이 한 처음에 도미노가 1.5배의 그런 힘을 낸다. 자기보다 1.5배 큰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실험에 성공했죠. 처음에 떨어뜨렸는데 처음에는 한 5cm였는데 나중에 90cm까지 떨어지고, 이게 점점점 과학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뭐 에펠탑 크기가 이제 무너지고 작은 5cm가 툭 건드렸는데 그 정도의 크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그 힘은 작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복음으로 끝내고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장소입니다. 좋은 장소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지교회, 그 구역, 그 현장, 그 가정, 그 만남,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우리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죠. 우리 다민족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 찾아갈까? 뭔가 특별한 교회 찾아갈까?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는 교회 찾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에서 그 주시는 강단 말씀 붙잡고 절대 가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재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래를 미션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끝내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미래를 미션하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하시죠. 호흡 가지고 깊은 묵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정규행 수련회 이후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안 돼도 또 말씀 떨어지면 또 다시 실천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전 성도가 점점 기도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와 같이 그 말씀 떨어지고 나서 뭐 각자 했던 것을 이제는 또 같이 밤마다 산책도 하면서 강단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는데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 깊은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를 미션을 하는데 내가 먼저 감사가 안 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죠. 거짓입니다. 내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절대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죠. 비대면 예배. 지금 명실상부 우리 영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예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뭐 누가 봐도요. 참 멋있어요. 우리 랩런트를 하는 거 보면은 멋있고, 우리 이제는 또 중국어 예배까지 선포되었죠. 계속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여기저기서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뭔가가 이 중국 쪽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이는데 그게 참 응답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일본어 예배까지도 선포되었는데요. 또 어제 우리 일본 전도 집회가 진행되는데 여기 영상으로 보는데 우리 김학성 집사님이랑 우리 신유한 전사님 딱 이렇게 보는데 뭔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느낀 거는 뭔가 다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닌, 일단 하면은, 시작하면은 되어진다. 이것을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집중입니다. 집중 훈련과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방 캠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언약과 미션이 전달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우리 갓다움 캠프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오영진 전사가 이렇게 딱 지었고 이제 그것이 채택되었는데 저희끼리 채택됐고 올렸는데 그렇게 됐는데 이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갓다움 캠프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따왔다, 우리를 따왔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거랑 또 하나는 이제 갔다 와라, 갔다 와도 된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 언제든지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갔다 와라, 뭐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하는 거죠. 장기 결석자들도 이렇게 올 수 있고요. 그런 캠프, 그게 이제 갔다 온 캠프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그냥 새벽 캠프, 문학 캠프, 체육 캠프, 뷔페 캠프, 좀 많은 캠프를 하는데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절대 재창조입니다. 우리 지역이죠. 우리 경기 남부 지역 정말 최고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보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기에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뭐 여러 기사를 얘기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우리 헌당, 이것도 보면은 참 신방 때 많이 말씀하셨는데 법이 우리에게 맞게끔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착착 바꿔가시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딱 보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시는구나. 우리가 그 헌당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엘리트, 복음 성원자, 복음 대통령으로 세워질 것이고요. 나아가 우리 237까지 나아가는 그런 응답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 전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성도가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